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성령님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또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면은 생명나무는 거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생명나무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생명나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 생명이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또 보시면은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의 살과 피라고 하시며 또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포도 열매에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실 때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 십자가와 보혈의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포도주 즉 성령으로 성도를 낳고 믿지 아니하면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림 예수를 믿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두 가지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포도나무 예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예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생명나무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버리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줄기 잎 열매는 송이로 많이 맺는 것과 같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많은 자녀를 낳고 키우신다는 예표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 성도를 상징하여 지금도 예수님의 가지인 성도에게서 많은 열매 포도송이를 맺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자, 시편 80편 8절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자, 이 주께서 하나님께서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렇게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편만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갈보리 산에 심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의 말씀은 모두 애굽에서 옮겨온 포도나무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즉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포도나무 예수가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 참된 그 포도나무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란 생명의 가시를 맺는 생명나무로 하늘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온천인 예수님은 성도들 사이에 불가결한 연합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무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절대 우리 생명을 살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홍수 후에 노아에게도 포도 농사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홍수 40일 만에 방주에서 내려 처음으로 한 일이 포도 농사였습니다. 그가 포도를 농사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그가 그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벗고 누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취해서, 즉 성령으로 주신 생명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장차 예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9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그 가짜 포도나무, 들포도 열매를 맺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진노로 그들을 짓밟아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의 잔을 마실 것을 예표한 것인데,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노아를 비난함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때 함이 저주받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은 함은 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이라 지옥에는 가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이 포도 첫 수확물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눕게 되었다는 것이죠. 포도주에 취했어요. 자, 이것은 성령에 취한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함이요, 그 아버지의 벌거벗고 술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조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깨어서 이 세 형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함에게 노아가 저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함은 구원의 배를 탔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저주가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도요, 성령에 취한, 성령 받은 성도들을 오늘 비난하고 저주하면은 오늘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일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는 포도나무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또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였다. 여기서 참이란 참 생명, 곧 영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생명나무이며 생명나무는 포도나무가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서,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 포도 농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때까지는 이제 예수님하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 성찬을 즐기는 날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천국 가는 그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하지 않고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 곧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새 것도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포도로 비유하십니다. 포도를 짜면 꼭 피와 같은 색이 나옵니다. 아멘. 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여러분들 우리 생명이 영생하는 줄, 우리 영혼이 영생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생명과를 또 따먹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첫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한다면, 즉 영혼이 산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고 나서 이 생명나무를 다시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을 주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루도는 하얀검은요, 불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불천사로 아담 부부가 먹지 못하게끔 지키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였는데, 만일 아담이 그 생명과를 먹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사는 모두 필요 없게 되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지금 인면 수심들이 많이 있죠.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거는 도는 천사들로 불천사들로 지키게 하시고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실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 영생 얻을 자들이 정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 천국, 즉 사랑의 아들 나라로 불러 모아 영생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는 뜻은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넣어서,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어서 그 생명을 분배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어 이 아들들과 더불어 천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부모가 있듯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돼야 돼요. DNA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 말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오늘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만일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이 생명과를 먹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얻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천국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부부를 통해서 사실 이 생명을 번성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 부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낳아서 오늘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택해 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는요, 지금요. 자, 많은 택한 자들 중에서 누구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모든 천사들도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맏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모든 천사들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든 피조물들은 오늘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셋째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누린다면 예수는 필요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인 구속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누렸다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 필요가 사실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담과 하와의 생명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지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도 먹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핑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핑크스 아지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얀검 천사로 지키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아담도 회개하고 거듭나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유는 바로 선악과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생명나무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한다면 예수는 인간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경륜 밖에서 생각하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동화책 얘기만 또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악하기 그지없는 사랑과 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해치는 선악과 나무를 먹게 내버려 두셨다가 영생하는 과일, 즉 인간에게 좋은 것은 먹지 못하게 막았으니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온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아담 부부도 역시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죄를 짓게 되었고 그들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생명나무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데요,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악과 나무를 통과했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오늘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선악과 나무는 생명나무 예수를 알게 해주는 좋은 나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만 이 성경은 설명이 되어지고 영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선악과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를 풀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 나무는 또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 나무만 있었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는 이 생명나무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그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나무에 나가려고, 생명나무 예수를 만나려고, 이 생명나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이 생명나무는 이 세상에도 계시고, 오늘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오늘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이 생명나무 예수를 만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집니다. 구원이 있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